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 안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 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희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헤아립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본문들도 있고 참 읽기 거북한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또 기준을 가지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헐몬산의 그 이슬이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 바다에서 더 낮은 지대인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득했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낮은 곳, 우리 인간의 모습까지 오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서 누이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품은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헤아린다라고 오늘 본문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한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 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주변에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 부유한 자들이 쉽게 억압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들이 가져야 될 그 품삯을 내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일한 것은 오늘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과 함께 있는 가족이 그날은 굶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고하듯이 15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압제당하는 자의 그런 부르짖음, 그런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짓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불어인데요. 귀족성이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회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를 잘 지지 않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14세기 100년 전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이제 영국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국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서 이제 프랑스가 영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칼레 도시가 프랑스가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그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프랑스의 칼레시의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왕은 그 칼레시에 이 문제를 책임질 만한 6명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레시의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형을 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의해 시장도 또 상인 또 귀족층 법률가 등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청해서 자기들이 교수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귀족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근데 영국 왕의 왕비는 임신 중이었고 이들을 좀 선처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을 때 왕이 자비를 베풉니다. 이런 사건이 유래가 되어서 이 말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또 책임지는 또
그 일을 정말 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라면 먼저 된 자가 정말 부족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듯이 정말 부유한 자들이, 풍성함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부다비에서 또 이주민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결연하는 그런 운동을 한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회는 그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썩은 물이고, 그 물이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UAE 땅에 살면서 저희는 수많은 또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결연된 그 이주민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 루아이스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카에 있는 우리 외국인 형제들, 어떤 것이 부족할까, 또 어떤 것을 좀 섬겨줘야 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일도 하고 있고, 그래도 밖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편이어서 아직 큰 도움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은가 계속 주시하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아버지의 죄 자식에게, 자식의 죄 아버지에게, 이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 이 연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이제 지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억울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없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부, 이 부족한 자, 좀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워서 정말 외투가 없이는 잘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그들이 추위에 밤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돕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왜 그렇게 도와야 되고 이 가난한 자들을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또 고아와 과부와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기억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던 사람들이었다. 너희도 똑같은 이방인이었고 너희도 똑같이 압제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제당하고 이방인이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의 처지였던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더니 6조가 넘는 돈이래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왕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고 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00일의 품삯을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매질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정말 그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압제한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종된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 두어라. 동일한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딸 때,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잊어버리고 추수할 때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면 다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딴 뒤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소출을 거뒀을 때 다시 가서 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위에는 아직도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정말로 고아와 과부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주변에 손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쌓아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이 되어서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잊은 거, 내 것을 잊어서 그걸 다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와 이 율례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따라 정말 약자의 처지를 헤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 끝자락에 아주 복음서신 같은 룻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고 신앙도 좋은, 아주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타인들과도 같이 인사하며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를 할 때 보아스는 일부러 자기 집에 하인들에게 이삭을 더 많이 흘려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주변의 부족한 자들을 돕는 것,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정말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약자의 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한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것, 종에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에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높은 진리를 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높은 곳에만 있지 말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